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작되어졌는데요. 그래도 30분 이전이니까 이 시간상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멈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 기도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 교포사회 그 교포 청년들 이 교포교회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이 아침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본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성경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성경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4장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한지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도 복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귀한 역사, 그 모든 것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또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라고 얘기하는 에스더의 귀한 고백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심에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있고요. 이제 10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아직 절반은 아닌데도 벌써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절정입니까? 이 위기 가운데 유다인들, 특별히 에스더가 이 위기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지 못했고, 모르드게가 이 초본, 이 조서의 초본이라 그러면 조서를 어떻게 쓰자고 하고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보고 아직 결정 이거다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정보력이 상당히 뛰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초본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서의 초본 그리고 도장이 찍힌 것 그리고 또 이것이 수산성으로부터 시작된 왕의 명령, 왕의 조서라는 것을 다 알고 이 일에 대하여 유다인들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수산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이 자신의 옷을 찢고
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한 장소에 모였어요. 수산성 같은 경우는 왕궁이 있으니까 대궐 문 앞에까지 와서 이 통곡하며 소리를 질러 자신들의 처한 이 상황을 돌이켜 달라고 이 왕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소하는 이 모습이 정말 누가 이 조서를 꾸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서를 꾸미고 이 조서가 발표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권을 이임받은 하만과 또 정권을 준 왕,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 거죠. 왕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 이 일에 대하여 이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상소를 하는 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상황, 이 자기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하는 그런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에스더는 몰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또 성경을 읽은 대로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지만 왕을 보러 나간 지 30일이나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하만의 이 사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너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유다인들 모든 유다인들 에스더 포함입니다. 구원을 받겠지만 만약 너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왕을 배려하는 일을 나가서 왕에게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하고 너의 가족도 멸망하겠지만 유다인은 어떻게든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고 에스더가 결단했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지금 아르헨티나도 이 국회의원들, 의원들을 뽑는 그 선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함께 이 권세를 갖고 나가는 자들이 잘못 결정했을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결정과 이 자세를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는 이제 즉 제비로 뽑아서 결정된 날이 12월 그 당시 달력으로 12월 13일에 있을 것이었다라고 유다 민족을 학살하는 날로 정하게 됩니다. 왕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만을 통해 하만에게 정권을 주고요. 하만은 일반 달란트를 이제 국고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학살의 날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 12절 13절에 나오죠. 아직 11달 전인데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일을 정하고 또 1월 달에 조서를 꾸며서 이 각 도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왕의 것이다. 왕의 조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1달 후에 있을 이 하루 동안 일어날 이 어떻게 되면 이 진멸의 모습, 도륙과 진멸과 탈취의 모습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다 이제 수산성 같은 경우는 왕궁 앞에 모여서 이 왕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철거해 달라고 항소를 하고 있었죠. 항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 민족들의 학살의 날이 정해짐으로 모여 통곡하는 유다 민족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이 소식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오늘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만도 관련이 돼 있고 또한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하만이 돌을 바친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까지도 그가 갖고 있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에스더에게 보여주라고 하닥이라고 하는 내실독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왕에게 나가서 이 일에 대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이 일을 철거해 달라고, 이 일을 돌이켜 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할 때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통곡 안에는요, 단순히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까? 너 혼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 아니냐. 너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유다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물론 지금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마쳤는데도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이 형편이지만 그 노임과 구원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노임과 구임은 분명히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에스더라는 성경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이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4장까지 가운데 사람 중심의 사람과 사건과 그리고 현상 중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이는 것 중심으로 딱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노임과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노임과 구원이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노임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또 노임과 구원을 이루는 한 도구로서 왕후의 직분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지해 주고 있죠. 반문하는 말입니다. 강조하는 말이죠.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에스더가 이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노임과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었어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자기가 하루에 3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 이제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에 다 회파된 곳이지만 하나님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었던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이렇게 모양을 내서 이 창문을 열고 기도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이 주변에 이 다니엘을 해치고자 하는 대적들이 조서를 꾸미도록 왕을 설득하죠. 어떤 조서입니까? 어떤 신에게도 어떤 자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되면 이 사저물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 조서를 꾸민 것을 이 다니엘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좀 기도를 쉬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왕도 뒤집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가지고서 다니엘을 자저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대적들의 말을 듣고 왕이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자적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왕도 바꾸지 못하는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법률을 만들어내는 입장이 진짜 왕이죠. 하지만 이 당시 왕은 그렇지 못했고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한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사람들은 땅의 대적들의 처자들과 함께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서뜨렸는데 오늘 이 천사를 통해 하룻밤 동안 그 밤 동안 전혀 죽지 않은 이 다니엘이 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하고 또 왕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이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예,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곧 자유케 하실 것이고 노인과 또 구원하시는 건지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고백.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형상과 같은 이 한 형상이 있어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하나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나왔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에스더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뒤늦게 알았지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도 또 읽어야죠. 그렇죠?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는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이 결단한 이 모습을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는 이 에스더의 모든 요구를 누가 지킵니까? 모르드게가 지켜줘.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모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요구를 따라서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는 에스더가 믿음과 신앙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동참하게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그 명한 대로 다 순종하는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그렇죠? 명령이 거꾸로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 정도가 아니죠. 이 단식이죠. 금식은 이제 물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식을 하고
또 마시지도 아니하고 다 유대인들 한 곳에 모여서 이 에스더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이 그냥 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금식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것이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맞고 그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식으로 인해 내가 먹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금식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대하여 이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나중에 좀 이따 읽겠지만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요, 왕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를 죽게 하면 나는 죽겠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으로 나가겠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이 조서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겨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이 하나님 앞에 뭔 일이 일어나면 주저하지 않고 야신 기도해, 철야 기도해, 이 금식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죠.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지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응답하는 것을 저희 가족이 알고요. 저의 이 여동생도 알고 매번 저한테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왜 네가 기도하지? 왜 나한테 기도하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해결하셨을 때 해결할 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금식으로 하든 어떤 모양으로 하든 이 아침 기도에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것이 어떠한 권한, 어떠한 부딪힘,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골리앗 같은 커다란 장벽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견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경험과 사례에 대한 도전과 각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와스디도 죽었고요. 와스디도 죽은 게 아니라 폐위를 당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될 때는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막대기죠. 왕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 왕의 뜰에만 들어가도 죽는 거죠. 이 왕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경험과 사례, 이미 있었던 경험과 사례. 와스디도 그렇게 당했는데 나라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99%의 확률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경험, 사례, 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고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결단을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일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금식하는 이게 무슨 명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이 금식을 하고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면 이 위장은 비워질 것 같아요. 이 속도 다 비워지고. 그래서 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 리셋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사실은 금식하면 몸이 피곤하고 잘못 금식하면 정말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3일 밤낮을 금식함으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뭘까요? 어떻게 모여서 금식합니까? 각자 집에서 금식하지. 왜 금식을 모여서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기 위해서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에 나가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8장은요. 하나님께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이 금식하는 자의 자세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6절만 읽어봐도 그렇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주님을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나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죠. 지금 이런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억압에 눌려 있는 자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 멍에를 끊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 보면 다음 것처럼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3일 금식 이것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 바로 에스더가 했던 이 고백 어쩌면 오늘날 지금 필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이 여러 가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타협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고 이 자기네 권한으로 누르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3일 금식을 하고 유다인들도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가 이기게 하셔야 한다고요? 왕의 조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왕의 도장이 있어서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과 노임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닮아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해 주시고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 훈련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